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원의 축복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2020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전혀 질병에 상관이 없이 또 신앙에도 흔들림이 없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힘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참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업에 또 경제에 응답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무 어려움 없이 더욱 든든하게 선 것을 보고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참 즐겁고 또 그런 축복된 그런 예배로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감사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치유 합숙입니다.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산 합식으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합숙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과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죽음도 질병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치유 합숙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치유 합숙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치유 합숙은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삶의 근본을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11월의 메시지의 키는 합숙입니다. 이 합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변화산 합숙은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여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합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미션을 받고 새로운 언약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삶의 근본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는 치유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합숙은 237 전도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동기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동기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전 세계도 통치하시지만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캐톨릭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은 20억이 넘습니다. 25억이 넘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유지가 되고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을 보니까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은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타계한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원래 삼성 회사가 구멍가게만한 회사였습니다. TV나 만들고 그러죠. 냉장고나 만들고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제일의 반도체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전부 바꾸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한국을 이렇게 경제 10위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비전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과 언약 속에서 나는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전도자들의 여러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통해서 이루신 신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받은 응답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두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치유 합숙은 237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 잡은 현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조반을 짓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조반을 이렇게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왜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식사한 후에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조반을 잡수신 후에 중요한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네가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가요, 그러죠. 그 대제사장 그 가야바 그 뜰에서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종 앞에서요. 그것도 3번이나 질문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3번을 얘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성도 여러분들 저는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울곡동 저희 집에서 말이에요. 올새집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죠. 3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교사로 또 서밋스쿨로 또 여러분이 헌신하고 건금하고 또 주일이면 또 이렇게 또 밥 짓고 또 먹이고 막 그러죠, 성도들.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복음운동 하는데 그런 헌신과 봉사가 저는 따라야 되고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헌신의 봉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새 가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죠. 렘넌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도록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꽃으로 치면은 꽃입니다. 식물이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봉사헌신을 다 해놓고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와 새 가족들에게 말씀 운동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러지요. 우리 1세대 가고 2세대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제자들은 전부 일어나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고 새가족들과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심으라는 것이고 다민족 TCK 아이들에게 말씀을 운동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치유 합숙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여성들은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죠. 그래서 세계 3대 명품이 있는데 샤넬과 루비통과 에르메스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분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의 배경이 어느 정도냐? 남대문 시장 루비통의 짝퉁이 아니고 뭐예요? 에르메스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파트로 치면은 저기 못 사는 시골 아파트가 아니고 강남의 도곡동 팰리스 아파트라니까요. 누가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따라서 한번 에르메스. 도곡동 뭐라고? 타워 팰리스. 따라서 한번 타워 팰리스. 내 신분 에르메스. 짝퉁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건물로 빌딩으로 치냐면은 뉴욕 스카이뷰라니까. 할렐루야. 아멘한 소리가 약간. 뭐 속상한 거 있어요? 이게 눈이 딱 열려버리면 여러분 끝난다니까. 여러분 빨리 생각의 터널에서 불신앙의 터널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여러분이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이 에르메스라니까. 도곡동 뭐라고요? 타워 팰리스라니까. 뭘 누리면은 그리스도 누리면은 끝난다니까. 여러분 증인될 것입니다. 나는 그 증인될 거요. 왜냐하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세상은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눈치챘어요. 내가 그런 신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요, 나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속으로 그럽니다. 그것도 눈가루라고 가지고 다니냐. 여러분이 뭐라고요? 에르메스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변화산 합숙을 누려야 합니다. 변화산 합숙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버려야 할 것을 찾아버리고 새롭게 갱신하여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찾아서 버리고 새롭게 갱신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표준을 모두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거. 인정만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상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동기를 깨닫기만 해도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하고 안전하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37 나라 전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시고 내 몸에 오장육부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내 사업에 성령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에 3차례씩 새벽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뉴욕의 스카이 뷰가 된다니. 나는 그래서 수년 전입니다. 이만희 교회 고진업 장로님이 우리 강북로에 오셔가지고 간증했던 기억나요. 자기는 매일 새벽기도 한대요. 저녁에 아무리 피곤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잔대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난대요. 왜냐? 하나님이 건물을 주겠다는데 건물고 하나는 독약이라도 먹을 텐데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 언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갈보리산 합숙이 무엇이냐면은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체험하냐면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죠?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해하고 간용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안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믿으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자꾸 짐 싸두고 돌아다녀야 돼. 자꾸 방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강단 말씀으로 만족하면 영적 문제가 자꾸 치유돼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배경과 신분을 주권적으로 바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복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과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한 치유 합숙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나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치유 합숙으로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삶으로 치유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재물이요,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뭐가 되냐? 모든 묶인 데서 자유케 되고 부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자꾸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분 하나님께 기도, 그게 영적 문제, 병이거든요. 그거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나 일 때문에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은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갈등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받으려고 말고 주려고 하세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세요.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누구의 시를 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요, 어느 날 노예를 갔더니요, 노예에서 내가 등경 노예장이잖아요. 내 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준비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속으로요,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아니, 내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높은 사람이 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내가? 아니야. 내려놓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고 이제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구나. 나를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렇게 행복하고 부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메시지요. 저는 메시지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말고 주려는 자가 되시고 섬기는 자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시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장 담는 종깃그릇에서 큰 그릇이 되는 뱃셀이 됩니다. 할렐루야. 뱃셀을, 여러분, 큰 배에는요, 자동차도 들어가고, 식당도 있고, 체육장도 있고, 그러죠? 목욕탕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세계 보고 말하면 그릇이 큰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 답 주고 복음 주고 그 마음을 닫고 살지 말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장벽을 딱 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장벽 치고 살지 말고
열어 제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 됐는데, 내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 됐는데, 이제 내가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을 얻도록. 사람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사람은요, 평안한 곳을 찾아가고 평안한 곳에 정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수한 거 있어요. 괜찮다고 그러고, 네 잘할 거다고 그러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 매이지 말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원내스로 공동체로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치유 합숙으로 삶의 근본이 치유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헌신의 동기가 치유가 되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 그래 또래에 이런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냐? 그죠? 이렇게 여러분 다 치유를 받고 보면요, 그때는 사람들의 필요가 다 보여요. 아, 저 사람한테는 기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한테는 물질이 필요하고, 저 사람한테는 격려가 필요하고, 저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고,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참 성도들을 소리 없이 자기 드러내지 말고 소리 없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위에서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후대에 은총을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나 자신이 오직 복음의 오직이 되도록, 오직 전도하도록, 오직 기도하도록 이런 내가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치유합숙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